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엄하고 때로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바울이 편지로 내가 다시 가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근엄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바울의 풍부한 감수성과 또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서슴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얼마나 진실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가면 다시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근엄하게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처럼 정말 절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부드러운 남자로 바울을 만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궁금은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든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부드러운 영적인 리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관계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근엄하고 강력하고 힘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상대방도 나를 내가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해도 걱정거리였고 생각만 해도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는 사랑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부드러운 남자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만 해도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다. 생각만 해도 기쁘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관계처럼 복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냥 복도 아니고 엄청난 복을 주신 귀한 관계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래도 기도는 하겠지만 근심 걱정의 기도의 대상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저를 동산교회로 보내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동산교회의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회자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든든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목회자였던 겁니다. 서로 생각만 해도 이심전심, 믿음으로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이런 이심전심의 복음의 귀한 복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나를 만난 그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나를 만난 첫날부터 이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복음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변치 않고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짊어지고 해주니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합력할 수나 있겠는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는 your partner,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트너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목회의 귀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함께 인도해내는 동역하는 동역자, 주석에도 동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친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친교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친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다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역, 그 협력을 위한 모임이 있을 때만이 그 모임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다른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임이 다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그 모임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한 일이 가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의 진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의논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조하기 위하여 무언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기만 하다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 그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일을 서로 합력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두 사람이 모였건 세 사람이 모였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자.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모여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그 이웃들을 돕자. 이것도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단순하게 친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전도를 향한 그 열정이 일어날 그 기본이 마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임을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산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이 공적으로 모일 때는 모두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8식구, 요즘에는 보기 힘든 대가족인데 이 가정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저녁 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적어도 같이 저녁 식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저녁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들, 딸, 엄마, 아빠 다 그 모임 시간이 다르고 퇴근 시간이 다르고 각자의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후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번 달은 선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본인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우리가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 가정이 작게나마 돕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조금씩 낸 그 헌금을 가지고 매달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고 그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지정해서 그 아이에게 생계비를 대주고 이런 어떤 선한 일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작게라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할 때에 가정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거창한 코이노니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작게는 가정에서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안부를 묻고 서로 걱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에 동참한 코이노니아. 바울은 평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평생 복음의 일을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처음 만난 그날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이날까지 바울을 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모으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바울의 옥바라지를 전담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세우는 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 교회 속에서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이 신도에 마찬가지고, 각 부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모든 모임이 복음에 합력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라고 하는 모임도 코이노니아의 정신에, 복음의 사역에 합력하는 그 취지에서 이 셀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은 이 코이노니아, 복음에 합력하고자 하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전제가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지만 변치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한 합력자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흔들릴 수 없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하자면 어떤 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 일은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 하면 이렇게 끝까지 바울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건 사막에 있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건 죽을 만큼 매를 맞던 어디에 처해 있건 간에 이 일은 은혜로운 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은 다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로운 일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똑같이 감당하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은 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쁘며 은혜로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합력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니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합력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니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교회도 크지 않고 헌금을 모아서 다른 일을 감당해도 되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설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역설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감옥 안에서 느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대로 편지로 써서 전한 것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역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포기 못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 일을 포기 못했을까? 이렇게 힘들고 매맞고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지? 이유는 그거예요.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포기하시겠어요? 바울은 포기 안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지? 바울은 본인이 감당하고 있었던 일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엄한 일이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본인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에 참여함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지만 내가 맡겨진 책임감만으로 감당한 책임감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일 감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감당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내가 맡겨줬으니까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감당하는 게 좋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기회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금 읽었던 7절 앞에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바울이 또 한 번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이 마음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일은 복음에 합력하는 일임을 알고 복음에 합력하는 일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서로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자고 격려하는 귀한 복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이러한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참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